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는 아멘. 요한 이서도 요한이 쓴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두 번째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에 베드로 두 개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되었어요. 야고보가 쓴 편지는 야고보서죠.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은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7절에서부터 12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미혹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의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도 똑같아요. 누가 있었냐면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의 영향은 뭐냐면 육체는 부정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이 육체의 그 해방이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욕하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사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몸에 잠깐 오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도 지금 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다 하나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뭐 JMS나 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네. 그들의 교리를 잘 들어보면 그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영이 임했다.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이 영이 임해서 내가 메시아가 됐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을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자기네가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 교회라고도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지역을 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도자를 집에다가 이제 초청을 해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손님을 대접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먹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교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전에 통일교회에서 문선명 씨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했다잖아요. 그래갖고 여행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초대했을 때에는 통일교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초청을 하고 누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가든지 뭐 도움을 받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이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유혹되지 않아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면 우리가 다른 것이 유혹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아버님 때부터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당에 다녀도 성경 말씀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설명을 막 하려고 했는데 막 얘기를 거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유혹되잖아요. 내가 유혹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한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유혹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해서 거짓에 유혹되지 마요. 그 제가 잘 비유를 하잖아요. 그 유주 집회에 대한 비유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비유 같아요. 그 유주 집회를 분별하는 조폐공사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글을 한대잖아요. 그 유주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구분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지폐를 보는 진폐라고 하잖아요. 진짜 화폐를 이렇게 보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가짜인 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인 것을 열심히 보면 진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앞에 탁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히 서 있으면 잘못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거는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혹된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요. 분명히 서 있지 않아서 유혹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함을 통해서 거짓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인사를 빼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미혹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고난이 와도 삶의 어려움이 그 인생에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것.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거짓으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우리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심히 기쁜 거죠. 우리 그렇죠.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자녀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멀리 갈 수 있어도 그곳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계명에 가장 잘 알고 쉬운 계명이 뭐냐면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여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딱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랑이 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앞에 그 단서가 붙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너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그냥 나 똑같이 미워하는 거, 똑같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해야만 내 마음이 풀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그러잖아요. 아주 매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모난부 있으면 거기에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 그것을 보면서 그래 서로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또 사랑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하면서. 이단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은 그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래야 사랑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은 뭐냐면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드리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해야죠, 복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